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교회 설립 18주년 감사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시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찬양이 되시며 영원한 구원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큰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궁유를 의지하고 저희들이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한 주간 지은 죄와 게으름의 죄, 인색함의 죄, 교만함의 죄,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술에만 그쳤고 행함이 없었습니다. 주님께 많은 것을 받았지만 늘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만 보고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한 모든 죄 다 십자가의 보혈로 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다시 한번 그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한 모든 죄 주께서 다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인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잔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잊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지 말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며 늘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주님을 일생 동안 섬기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고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 살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일상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확진 걸려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염병 소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옛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복음화를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18년의 세월 동안에 지켜주시고 오늘 교회 설립 1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길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다 보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갈 때 귀한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며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침받아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신약 성경 2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 지휘자로 봉사하고 계시는 노범수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바람처럼 흔들릴 때도 나의 든든한 보호자 되시는 그분 물 젖은 섬처럼 내 육신 피곤할지라도 나를 지탱해 주시는 힘 그분 끝이 없는 공허함이 나를 압박한데도 하늘 문 열어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 언제나 든든한 보호자 나의 힘이 되시며 다시 만날 천국 소망 주시는 내 주님 감사하며 살리라 의지하며 살리라 나의 힘내시며 소망이신 내 주님 언제나 든든한 보호자 나의 힘이 되시며 다시 만날 천국 소망 주시는 내 주님 감사하며 살리라 의지하며
살리라. 나의 힘 되시며 소망이신 내 주님, 나의 힘 되시며 소망이신 내 주님. 이 시간에는 오늘 교회 설립 18주년 기념 예배를 위해서 원로 목사님께서 좋은 교회는 함께 만들어 갑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한 주간 늦추면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줄 아는데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어른들이 말하시기를 드는 적은 몰라도 나는 적은 안다 하는 말씀같이 주일이면 의례 만나는 성도님들이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절절히 보고 싶은 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인사를 시키려고 야곱을 모시고 바로 앞에 갔습니다. 야곱을 본 바로가 내 연세가 얼마뇨 하고 야곱에게 묻습니다.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70년을 넘게 살았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2달 가까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예배입니다. 텅 빈 예배당 강대상에 혼자 서서 설교하는 우스운 예배가 비대면 예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끔 시청 직원들이 조사를 나옵니다. 전염병을 핑계로 영악한 정치꾼들은 이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대가는 분명히 받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지만은 뉴스를 보면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제로 가득합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정치, 경제, 사회, 실업 문제, 부동산 문제, 북한 문제 등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도 작든 크든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좋은 일만 있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없습니다. 세옹지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좋은 시기가 있는 다음에는 어려운 시기가 오게 마련이고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면 다시 좋은 시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8개월가량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해서 큰 마음 먹고 조정래 씨가 쓴 장편소설 태백산맥을 완독했습니다. 장장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태백산맥 책의 내용은요, 해방 이후 6.25를 지나고 남과 북의 이념 전쟁으로 다룬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읽다가 제가 무릎을 탁 친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승만을 지지하는 자유민주주의인 남쪽과 김일성을 지지하는 북쪽의 공산주의 간의 치열한 이념 전쟁에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빨치산들이 이제 쫓겨났어 전남, 벌교, 구례, 지리산으로 피해 있는 상황에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고 나면 몇십 명씩 퍽퍽 죽어나갑니다. 이제 빨치산의 인원은 3분의 1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대원 20명을 거느린 20세 된 빨치산 중대장 조원재라는 청년이 이 전염병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죽은 자의 시체 옷 위에 무언가 허옇게 쌓여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였습니다. 이가 사람이 죽어서 체온이 내려가니까 옷 위에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병은 이가 갖다주는 제기열이라는 전염병이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 청년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대원 20명을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한 결과 부대원 전원에게 머리를 삭발시켰습니다. 그리고 큰 드럼통을 구해다가 그들의 옷을 모조리 삶았습니다. 그리고 잘 때는 서로 떨어져서 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대원은 전염병이 끝날 때까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빨치산 청년이었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지키는 방역수칙과 같지 않습니까? 손 씻기, 발열 체크, 또 거리두기, 이런 것 70년 전에 이 젊은 어린 청년이 이렇게 생각해서 했다는 것 참 놀라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계에서는 정부 시책이 공평성이 떨어진다. 확진자가 나온 교회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되지. 왜 방역수칙 잘 지키는 교회도 싸잡아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성당이나 저런 왜 제재를 하지 않느냐는 불만도 나오지만 우리가 가만히 자신을 되돌아보면 이번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지경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본이 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1시간 드리면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자만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복받았다고 하고 어려우면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기복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은 외면하고 부활의 영광만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밟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향한 징계의 막대기로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철저한 회개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선조들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줄 줄 압니다. 이 또한 아무리 코로나 극성을 부린다 해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됩니다. 개중에는 코로나 핑계로 믿음 생활을 중단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름철 음식을 부패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냉장고에 넣지 않고 그냥 밖에 내두면 부패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 영상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부패합니다. 내 신앙은 내가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몸도 내가 관리하기에 따라서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의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개인이나 공동체나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는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이때를 슬기롭게 보내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다시 흥하는 시기를 맞이하지만 극복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망하게 마련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이기에 그 고통의 와중에서도 능히 견디고 능히 이기며 그 고통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삼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통은 성도들 하여금 신앙의 진가를 보여주는 기회이며 축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강단에 서니까 할 말이 많네요. 오늘은 우리 옛사람교회 창립 1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교회는 함께 만들어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두 사람만 모여도 거기가 교회인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각기 들은 대로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더러는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자신들의 고백이 아니라 어디서 사람들에게 얻어들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에 실망하셔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머뭇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불쑥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대답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라 그랬죠.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세브리어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중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감탄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 교회는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18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비록 독립된 성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수백 명 성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십자가 불 끄지 않고 가족 같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저마다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는 예배가 최우선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도록 욕심을 내십시오.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욕심을 내듯이 겉모양과 상관이 없는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만들려 하지 말고 좋은 교회를 모델 삼아 우리도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부담 없이 다니는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일날 되면 먼지 묻은 성경 툭툭 들고 시간 맞춰서 예배 1시간 들고 땡하고 나는 오늘 내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부담 없이 다니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부담이 없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이 수고하고 십자가 지길 원하지 말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십자가 지길 원하고
정직한 부담을 요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순수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는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보다 교제와 봉사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봉사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가 자신에게 은혜 되는 것이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힘쓰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첫째가 예배요, 둘째는 선교와 구제입니다. 교인들의 헌금에 의존해서 그 헌금으로 선교와 구제에 잘 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선교와 구제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이지만 2명의 선교사를 배출하였고 에콰도르와 필리핀에 지금 2곳의 선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 11월 달에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났는데요. 같은 해에 한 달 뒤에 의정부에는 잘 아는 목사님이 또 이렇게 퇴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 예배에 참여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도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입니다. 뭐 특별한 독립된 성전도 건축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예배 도중에 마지막에 교회에서 목사님께 드릴 선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조그만 반지통 같은 데에다가 무슨 이렇게 하나 선물을 전하는데 저게 뭘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서로 식탁 교제 시간에 목사님 그 통에 든 게 뭡니까? 그랬더니 제네시스 자동차 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한 곳에도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2곳에 이렇게 선교를 후원하는데 어떻게 같은 목사가 퇴임을 하는데 저렇게 큰 선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걸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바르게 양육하기보다 집을 늘리거나 자동차를 사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살아난 아이들과 청년들을 자기 집 아이처럼 소중히 여기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하여 애쓰고 투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가 정말 근심 없이 마음에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더 봉사하면 좋은 교회는 스스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나 개척 멤버가 주축이 되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주인인 교회도 사람이 세우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입니다. 지난날 우리 선조들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교회입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목사님과 개척 멤버도 그 교회를 세웠다고 자신의 권세와 이익과 명예를 요구하고 누린다면 그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지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가정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떠나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교회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좋아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하지만 좋은 교회가 되게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었는데 우리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이 좋은 교회, 좋은 목자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임 김성은 목사님은 새벽 4시에 교회에 가서 7시 반에 집에 옵니다. 그 시간 동안 성도 한 분 한 분을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목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머잖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음같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법칙입니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우리 예사랑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18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예배가 최우선인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정직한 부담으로 남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18주년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10월 4일이죠.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는데 저희들이 떡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0월 4일부터는 대면 예배,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파주시에서 다시 한시적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파주시의 지시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늘 교회와 예배를 사랑하시고 사모하는 성도 되기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배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외출을 삼가하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을 청결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행복한 성경 읽기는 히브리서 11장부터 요한일서 2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59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원로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는 예사랑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